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여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기의 때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을 반역하였을 때도 지혜로운 여인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의 부하인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사륙전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바와 함께 요새지 아벨에 머물렀을 때 요압이 그곳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벨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나서게 됩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22화 11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우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조카이지만 또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은 그 지혜도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지 못할 만큼 권력도 있었고 요압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윗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할 만큼 요압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요압을 통해서 세바의 반역도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 세바의 반역이 처리되는 가운데 요압을 설득시키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 여인의 제안을 빨리 이해하고 협상에 성공한 요압의 지혜 또한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을 준비시키시고 또 요압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요압은 불편하고 껄끄러운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압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권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불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불편한 정복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는 데도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다 끝난 듯 하였지만 백성들의 민심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다윗의 왕권을 놓고 서로 자기들이 다윗을 왕으로 더 잘 섬기겠다고 경쟁하듯 대결하던 사람들이 비그리의 아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소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금방 돌아서서 세바의 편에 서 버립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때 다윗은 이 불편한 요압을 대신하여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요압도 다윗의 조카고 아마사도 조카입니다. 아마사와 요압 사이에는 이종사촌 지간이고요. 하지만 아마사와 요압은 서로 적으로서 싸웠던 관계고 아마사는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아마사를 불러다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왜 지체되었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마사의 이 호출, 아마사의 설득에 백성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정한 기일에 다윗의 명령을 채우지 못하고 있자 6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왜 처음에 요압에게 말하지 않고 아마사에게 말했던 다윗이 두 번째도 요압에게 말하지 않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요압이 불편한, 지혜도 뛰어나고 또 요압을 따르는 백성들도 많았지만 다윗 왕에게는 요압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압을 대신하여 다른 신하들에게도 권력을 나누어 주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아비새가 선봉에 서고 요압과 그 부하들이 함께 세바를 뒤쫓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이 전쟁터에서 그 장수들이 서로 만납니다. 아마사와 아비새와 요압이 서로 함께 하게 됩니다. 9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마사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명령하지 않은 일을 요압이 거침없이 수행하고 있고 다윗이 이러한 요압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압이 직접 다윗을 반역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저 자신의 지위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누렸고 왕이 명령하지 않은 일도 자기에게 불편한 일이 되면 그 일을 그 사람을 제거하는 일을 요압이 서슴없이 행하곤 하였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아마사를 죽인 다음에 쫓아가는데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이렇게 이 청년 중 하나가 요압을 따르는 청년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군인들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이 사건에 대하여 그리고 아마사가 죽어서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것이고 군인으로서의 사기가 떨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한 청년 하나가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11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칩니다. 요압에 대하여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곧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게 만듭니다. 13절 12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마사의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잘 잡고 전쟁터로 나가는 요압의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리고 나서 아벨 요새지에 들어가는데 요압이 그 아벨 요새지를 포위하고 애우고는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전쟁을 벌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면 아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바의 편에서 싸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벨 성 안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바와 같은 편에서 싸워가면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금 이 전쟁은 세바 한 사람의 문제이지 우리가 이 전쟁에 휘말릴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 끝에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대화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 여인이 말하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아벨 성을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멸절시키려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로부터 지혜의 성으로서 또 어머니 같은 성으로서 존중받던 성인데 당신이 이 아벨 성을 멸절시키러 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지혜를 한 번에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 안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말하기를 나는 세바의 목만 원한다. 다른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빼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렇게 하여 반역 전쟁은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요압은 자신의 지위, 군대 장관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시 한번 굳히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무엘하 20장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역이 있었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요압에 의하여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등장함으로써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바의 반역을 간단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다윗처럼 우리의 실수나 과거의 범죄들로 인하여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벌어지는 불편함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역사들을 감당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직접 해결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들과 이 세상의 많은 인물들을 사용하여서 해결을 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비추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무엘하 20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